자, 오늘 이 밤에는 복된 영광과 성령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복된 영광, 성령의 인도. 예.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은 금세와 내세의 복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육의 복보다도 영의 거룩한 복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하느님의 나라에 가서 복은 안 받더라도 이 세상 것이나 좀 실컷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복이 뭘까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실컷 좀 원도 한도 없이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1번이 뭘까요? 돈. 돈 아니라 하는 사람은 적게 거시기한 사람이죠. 양심을 조금 썩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다 복을 좀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헛된 영광에만 취하여 삽니다. 그것이 헛된 영광인 줄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헛된 영광을 인하여 금세와 내세에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은 이것을 추구하면 금세에도 저주가 되고 내세에도 저주가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은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자기의 만족이 될 수는 있어요. 도둑질을 하고 음행을 하고, 도둑질해가 돈 쓸 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도둑질해가지고 돈 쓸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성민 선생님 못 알아들어요. 도둑질을 해서 돈을 쓰고 될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잡히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로부터 저주를 받기 시작, 벌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저주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마땅히 받을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도둑놈이 그 벌을 받고 있을 때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진짜 더럽게 재수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잡혔대. 재수가 없어서 잡혔대.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인과응보에 내가 한 것만큼 돌려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그래도 다시 도둑질을 재범할 이유가 없겠죠. 좀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나 재수가 없어 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그 저주 아래서 헤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지옥불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피곤하고 힘든 우리의 하루의 삶이었습니다. 참 이 세상은 요란하고 참 이 세상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막 날뜁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 메뚜기도 한철이다.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으니 지나가지 아니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이런 것들은 결코 지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것이 내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복된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일컬어서 상을 받는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기도를 나오신 분들은 이제 그걸 알죠. 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아래 말씀이 상을 이미 받은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질투를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진짜 새벽기도 나간 사람은 좋겠네. 나도 그런 날이 와야 될 건데, 이런 질투가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한 선한 질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새벽기도 안 가서 저 말씀을 못 들어서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헛된 영광을 위하여 육체를 따라서 행하면 아니 됩니다. 육체를 따라서 행하면 반드시 헛된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복된 영광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다. 복은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찬송하죠.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서방을 만나는 것도 복이고, 좋은 마누라를 얻는 것도 복이고, 자식도 좋은 자식을 얻는 것도 복일 뿐만 아니라 부모를 좋은 부모 만든 것도 복은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향하여 낳아주는 것 그 이상 외에 바라면 안 됩니다. 낳아주는 것만 감사해야 돼요. 그 이상 바라는 것은 무엇이다? 시작. 욕심이다. 교만함과 악함이다. 그만큼 더 이상을 바라는 것은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또 못된 사람은 그냥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날로 살게 했느냐고. 여러분, 어쨌든 부모를 향한 자식의 그 개념은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어떤 자식은 부모를 향하여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부모로서 나는 대접할 수 없다. 그러면 누구 손해? 그러면 자기 손해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영적 소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 소경이라. 나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혈과 육의 정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혈과 육의 정을 끊지 못하면,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외에 그 모든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웃이다.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누구도 다 이웃에 불과해요. 똑같은 이웃으로 여기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헛된 영광을 구할 것인가, 복된 영광을 구할 것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것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된다. 늘 결단해야 돼. 늘 결단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결단해야 되면 순간순간. 그래, 이런 성령을 따라서 복된 영광을 쫓는 이런 사람은 헛된 영광을 쫓아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이런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루에도 순간순간 미혹하고 유혹하는
혈과 육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서 덜덜 굴리면 눈사람처럼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이 밤에는 성령을 따라서 복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관한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이것을 막지 아니하고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복된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자체도 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을 따라서 사는 것도 또한 복됩니다. 따라합시다. 추구하는 것도 복되고, 따라서 사는 것도 복되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도 정말 그런 수준까지 자라가야 돼요. 내가 뭐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사실 여러분보다 못한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보다 더 못한 것이 많아요. 내가 직분이 목사니까 여기서 송민수 성도님을 가르치고 내가 이리 서가 있지만 여러분이 내보다 100배 나은 것이 많아요. 또 그 가운데 또 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감동하세요. 그 감동이 있어요. 어떤 사건과 문제와 이런 것에 관하여서 늘 감동하시고 정확하게 찔러서 답을 주셔요. 목사님, 그 성령의 감동이 어떤 건데요? 성령의 감동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강력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너는 이런 너의 어떤 것이 있어.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이것을 더해야 돼. 이렇게 마음에서 이 답이 와요. 답이.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문제나 어려운 것이나 이런 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서 정확한 이런 답들을 여러분이 구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아요. 복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근래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게 성령께서 두 가지를 다 감동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답을 내게 뭐라고 주셨느냐 하면 그 위에다가 은혜를 부어라. 그 위에는 답이 없다. 은혜를 부어라. 즉 다시 말하면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 우위에서 은혜가 크다 작다? 크다. 여러분이 지금 뭘 배우고 있느냐 하면 이 교회의 특징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은혜의 크기를 알아라. 이 은혜의 크기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것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어떤 하나의 중심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바르게 아는 자만이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그런 문제를 그 은혜로 덮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 안에 딱 들어오는 잡히는 것은 큰
큰 기 잡혀요, 작은 기 잡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손 안에 꽉 잡히는 것은 직경 30cm가 잡히겠어요? 직경 3cm가 꽉 잡히겠어요? 3cm. 직경 3cm가 꽉 잡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손이 크면, 즉 다시 말하면 30cm 공은 적어도 손이 1m 되는 공이면 30cm를 빨끈 쥐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30cm를 되는 큰 공을, 농구공 정도 되겠죠, 대략, 그죠? 그런 큰 공을 10cm 손으로 잡을 수 있겠어요? 안 잡힙니다. 마술사는 잡습니다. 눈을 쏘기든지 어쩌든지 접착제를 붙이든지 어쩌든지 마술사는 하지만은 일반 사람은 못 잡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은혜가 크면 그 문제를 잡을 수 있어야 팍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작으면 문제가 더 커버려 가지고 이것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감이 잡힙니까? 그러니까 정말하면 이 육체의 현재한 일에 대하여 또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작으면 이걸 못 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게 보이니까 그 육체를 따라서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이 육체의 현재한 일이 아무리 끌어도 못 가요. 끌어도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성령이 끌어오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은 자체는 사랑이다. 이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사랑이라고 이렇게 다 언급한 것은 참 중요하다. 안식 교도들은 사랑을 계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다 폐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 교도들은 이것이 계명이 아니래요. 주님이 계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아니래. 안식 교도들은 사랑이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계명이라고 그래요? 안식일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지 못 얻을지는 난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 구원을 못 얻는다고 정죄할 능력도 없어요. 나는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안식 교도들 말이에요. 저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면 예수님이 폐한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그게 이율배반적이죠. 그죠?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폐한 율법을 왜 지켜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폐한 율법을 그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 그날만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 그 안식일에 어떤 유대인들이 일하지 말라는 이런 개념, 이런 건 또 없어요, 그들에게는. 계란 한 개 무게만큼의 어떤 걸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안식일의 일의 개념이 율법으로 저들이 정해놨는데 계란 한 개 무게 이상 되는 거 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안식일 날 성경책 같은 거 들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저들은 집에 성경책 두고 해당에 두고 다녀야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지키는 것 같으면 정말 안식일 날 저들은 차 같은 것도 타고 다니면 안 돼요. 걸어 다녀야 돼요. 안식일 날 또 저들은 난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 교회에서 밥 해먹고 안 하는지, 밥 해먹고 밥 안 해먹고 그런 난 모르겠어. 아무래도 내가 밥 해먹을 게야. 그러면 교회에서 그러면 밥 한다고 일하는 사람 그건 뭐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뭐 다른데 김밥집에다가 김밥 배달을 시켜 먹든지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일하지 말라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끝도 한도 없이 유대인의 율법의 행위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성령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님이 그 모든 율법을 다 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한마디의 계명으로 율법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개념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 사랑을 막을 자도 없고 이 사랑을 막기 위해서 법을 제정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의 사랑은 오직 혈과 육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단지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혈과 육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라도 강조하니까 참 다행이죠. 그죠? 그것이라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 세상의 법으로도 이것을 절대로 제어할 수 없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사랑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사랑.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첫째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희락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희락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희락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좀 있기를 원해요. 참 이 희락의 기쁨은 이 성령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의 어떤 남이 알지 못하고 크고 어떠한 것을 얻었을 때의 그런 기쁨과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묘한 어떤 그런 그 낙이, 희락이, 기쁨이 그 사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쁨을 성령 안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좀 누려보기를 바라요. 야, 이것이 희락이구나. 이것이 희락이구나. 참 즐거운 어떤 영의 어떤 기쁨을 말해요. 육의 기쁨이 아니에요. 육의 기쁨이에요. 육의 기쁨도 좋아요. 육의 기쁨도 좋은데 그 육의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의 기쁨을 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려봐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많이 누릴수록 이 영은 주님과 더 가까이 하나된 영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희락입니다. 희락. 그 다음째는 평화입니다. 평화. 세 번째는 평화. 평화. 성령은 우리에게 사실상 모든 평화를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로막는 것이 뭐라고 했죠? 죄라고 했습니다. 쉬워요. 그냥 물으면 그냥 나오는 대로 해요. 틀리가 싶어서 꿈처리지 말고, 뭐 틀리도 여기에 여러분 점수 뭐 감하거나 틀리면 또 손바닥 내 하고 자가지고 때리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고치면 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탁탁 던지면 무조건 답이 툭툭 나와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된 사람은 또 사람과의 평화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과는 아무리 평화를 잘 누려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이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닙니다. 사실 사람과의 평화도 사람들이 온전한 평화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평화도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이 세상에는 여러분 평화가 그저 인간들이 합의해서 주어지는 평화는 이 세상에 없어요. 평화 협정을 맺어서 평화가 온 역사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평화 협정은 상대방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사기꾼들아 속이지 말지어다.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평화협정을 맺어가면서 그들을 오히려 다 삼켜버렸습니다. 월남이 지금 베트남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나라가 평화협정으로 인해서 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그 뒤를 따라서 이 문재인 씨가, 목사님이 갑자기 왜 문재인 씨라고 하나? 문재인 씨가 이 대한민국의 평화협정을 지금 맺으려고 껍적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한 후에 평화협정을 맺어서 갖다 이 나라를 통일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 이어서 오라, 통일이 이어오라. 그런데 여러분, 이 통일이 어떤 통일이냐? 적화 통일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과연 자유 통일을 사모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이 노래를 부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막연한 통일, 그저 환상적인 통일, 이것을 인하여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노래를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남북한에 있어서 이 통일에 관한 이 노래를 막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남북한이 공통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야.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 자유가 없는 통일은 이거는 하지 않는 것만 못해.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유를 이었으면 자유 통일이여 어서 오라 이렇게 한마디만 들어있었어도 이 노래가 100점인 노래가 되겠지만 이것이 없으므로 저는 이 노래를 빵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통일을 향하여 가고 있고 문재인 씨가 이 통일을 위하여 지금 엄청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을 지금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미국. 문재인이 원하는 통일을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미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평화 참 좋은 단어지만은 이 평화는요, 북한과 같은 그 백성들의 그런 평화는 평화가 아니고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평화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무엇이 나간 사람입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얻으려면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 있는 자의 이 힘을 빌어서 이 대한민국에 지금 70년에 지금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힘을 빌어서 70년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 평화를 빼앗으려고 하죠. 이 평화를 지금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자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먼저 말합니다. 근데 이거 여기에는 여러분 묘한 함수 관계가 있어요. 묘한 함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평화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평화의 관계가 묘한 함수가 있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 사람과의 평화와 하나님과의 나와의 평화가 이것이 함수 관계로 작용을 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평화만 잘 누리면 사람과의 평화는 없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평화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평화한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야.
거짓말이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함수 관계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평화를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적인 혈과 육의 유익을 쫓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평화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평화를 맛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줘야 나도 너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해야 하나님이 사해 놓은 그 죄 사함이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가불로 받아 놓은 거예요. 지금 가불로. 미리 하나님의 이 용서를 우리는 가불로 받았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의 용서를 할 때 이것이 온전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죠. 그 다음 째 평화. 그래 오래 참음. 이 참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참을 인자 세 개면 무엇을 면한다고 했습니까? 살인을 면한다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이 참는 것에 대해서도 이 세상이 이것을 막을 법은 없다. 어떤 참음이든지. 그러나 우리의 참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참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참는 것과는 달라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 참음의 어떠함을 우리는 내려놓을 것이 있어요. 내려놓을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의 어떠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 내려놓지 않고 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온영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그 앞에서 인내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아야 하는 것이죠. 오래 참아야 된다.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끝까지 참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내려놓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께 맡겨놓고 참아야 돼요. 내가 그걸 지고 참으면 내가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져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병든다 이 말입니다. 병들어요. 여러분 신앙은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늘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내 거 지고 이거 꼭 참아내겠다고 덤비면 내가 방법이 없어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야. 네 그거 갖고 와라. 내가 맡아주구만. 주님이 우리를 손질하는 거예요.
내가 네 짐을 맡아줄 테니까 네 짐을 내게 맡기고 너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놓고 참는 게 쉬워요? 찌고 참는 게 쉬워요? 근데 왜 찌고 참으려고 그래? 찌고 참으니까 채여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사랑하는 행자들이, 오늘 이 밤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 그 비밀함을 자기에게 짐을 내려놓고 너희가 참으라는 거예요. 사실상 주님에게 짐을 내려놓아버리면 이론적으로 참을 게 있어요, 없어요? 요런 머리가 돌아가야 돼. 요런 머리가 돌아가야 돼.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이 주님께 맡겨놓고 참으라니. 아니, 주님께 맡겨버리면 내가 참을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쉬운 길을, 주님은 그야말로 고속도로를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고속도로를 쫙 깔아. 주님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콘크리트 고속도로는요, 고속도로가요, 버스를 타고 가면 조금씩 흔들려요. 그런데 아스팔트 포장을 해놓은 고속도로는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주님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쫙 해놔놓고 오라는데, 나는 막 자갈밭을, 그것도 자갈밭을 막 가는 거예요. 자갈밭. 주님이 자갈밭 들어가는 걸 지금 막을 수도 없어요. 그 마음속에다가, 야야, 네가 왜 자갈밭을 가느냐? 주님, 나는 이게 좋사오니. 그래, 그러면 자갈밭을 가거라. 그래가지고 자갈밭을 걷다가 발이 까지고 피가 나고, 그래가 눈물을 찔찔 흘리고, 주님, 발이 까졌어요. 이 짓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참 또 우리 주님은 좋으셔. 그래, 네가 발이 까졌냐? 왜 그래? 내가 이 아스팔트 길을 착 닦아놓고 이 좋은 길로 오라는데, 네가 왜 그 자갈밭을 까가지고 가시밭을 가지고 그렇게 찔려서 피가 났노? 하면 또 주님은 거기다가 까진 길을 쩍쩍 발라주고 치료로 또 해주고, 약을 먹여서 착 고쳐주시고,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주님이 싫습니까? 이 오래 참음,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참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수고한 짐을 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찢기고 상해도, 또 주님은 이걸 불쌍히 여겨서 그 길을 열어서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맡기고 참게 하신다. 이걸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돼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게 되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짚을 땅이 없어요. 저들은 그냥 거기 빠지면 그냥 쪼르륵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서너 번 하다가 물 먹고 그냥 올챙이 배가 돼가 거기서 빠져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빠진 줄 알고 푹 빠져보니까, 푹 빠지니까 땅이 턱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좀 아는가요? 모르겠어요. 이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법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째,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렇게 말, 자비와 양선, 자비를 베푸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 막 비슷한 뜻이지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 정말 주님의 이 자비와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자비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베푸는 이 자비는, 우리가 베푸는 선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이 선을 베풀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와 그 선함을 나타내기를 성령은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과 온유. 이런 8가지, 9가지의 이런 성령의 역사, 이걸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을 줄을 몰라. 절제. 참 여러분 좀 참을 줄 알아야 돼. 참을 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참는 건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내려놓을 데가 없어요. 기껏해야 친구한테 내려놔요. 친구는 들어는 줄 몰라도, 그걸 봐줄 줄은 몰라도 친구는 그걸 받아줄 능력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기껏 해봐야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좀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맡기잖아요. 짐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잖아요.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께 맡기라고요. 그래 주님께 맡기놓고 참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지. 여러분 기다리면 해결이 됩니다. 기다리면 해결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기다려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빨리 서둘러서 해결해야 될 것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수로 있어요.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다리면 해결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왜?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누가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 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늘 은혜로 개입하세요. 은혜라는 거.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시간만큼 큰 은혜를 갖다 거기다가 팍 갖다 때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내려앉는다 이 말이에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우리의 이 기다림은요, 성도들의 가장 선한 덕목은 오래 참음 곧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다리면 해결이 돼. 세상 사람들도 시간이 약이다 그래. 시간이. 세월이 약이다. 이렇게 말해. 세상 사람들도. 왜? 그럼 뭘 이야기하냐면 잊어버리는가. 이것은 세월이 약이거든요. 잊어버리는 건 여러분 세월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하네 정말 죽고 몽찬에 살고 막 크게 사도 여러분 딱 한 사람이 먼저 죽어버려 보세요. 그거요 시간 가면 싹 어떤 사람은요 석 달도 안 갑니다. 석 달도. 여러분 어쨌든 이 기다리는 것 시간은 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간은 기다리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 맡기고 그때까지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간격만큼 늘어진 시간만큼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뭘 채우신다고요? 은혜를 채워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냥 아무 짓 안 하고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어떤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어떤 응답을 줄 수 없는 가운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온유와 절제니 절제. 이 절제,
이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절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다 하고 싶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쓸 때도 전부 그거 쓰면 내 기분 우선에 사서 내 만족을 시켜주는 그 기분. 근데 성령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게 하시지만은 정말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당장 뭐 하지 않아도 내가 이거 하는 것보다 이보다 더한 것을 위하여 이것을 절제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물질에 대한 절제입니다. 다른 것도 우리가 절제할 게 많죠. 모든 우리의 혈과 육에 관한 것들은 다 절제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 이런 절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 절제하는 영이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뭐가 자기에게 필이 하나 딱 꼽히면 그거 안 하면 못 살아. 이거 여자들의 큰 문제입니다. 탁 뭐가 하나 머리에 꼽혔다고 하면 이거는 죽어도 해야 돼.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거 하려고 덤벼요. 그래 죽고 나서도 그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도 그걸 못 버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피를 주셔서 거기 꽂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 전부 이 세상적이고 혈과 육에 속한 거 그거 하나 꼽히면 막 내가 뭘 하나 길거리 가다가 쇼 윈도에 멋진 모자가 하나 있다. 신발이 멋진 게 하나 있다. 원피스가 멋진 게 하나 걸려있다. 김창숙 부티크 하나가 딱 걸려있다. 그러면 그거 보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엄마야 저거 사야 되는데 그래가 애따 모르겠다. 서방놈이 등골이 빠지든지 말든지 카드를 꽉 잡고 파가다 끊어보는 거야. 이런 거 절제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거 절제해야 돼. 이게 절제야 절제. 그 김창숙 부티크 그거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안 입어도요. 요즘은요 다 물건들이 천을 다 잘 만들기 때문에 저 도매시장에 가서 잘 고르면요 또 세일할 때나 이럴 때나 있으면 사고 없으면 말고 그래야지요. 세일하는데 구경하러 쫙 가잖아요. 세일하는데 보면. 그러면 거기 보고 온 그걸 못 잊어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물고 넣어집니다. 여자들은. 여자들은 그래요. 아닌 것처럼 시침이 떼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지만 다 알아요. 쏘갈 흔히. 여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 안 맞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보고 좋으면, 저 한번 갖고 싶네. 사고 싶네.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꼭 성취를 시킨다, 이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 그걸 그냥 그 자리 뜨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도 또 그러고, 집에 와서도 또 그러고, 사흘이 지나도 또 그러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걸 계속 물고, 심지어는 10년까지 물고 늦은 사람도 10년 거예요. 아이고, 10년 전에 그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이 여자들의 어떤 특징이에요. 여자들의 특징. 남자들도 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남자들도 없는 게 아니에요. 괜히 또 나는 남자니까 그런 게 없는 것 쳐다고 앉아서 그마에 그냥 앉아있지 말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조금 비율이 좀 많다는 것이지 조금 여자들이 사실 좀 많아요. 그런 여자들 많습니다. 그냥 한번 눈에 띄다고 보면요. 그런데 또 어떤 여자들은요 굉장히 절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정아 집사 같은 사람은요 옷 한 벌 시집 와가지고 안 사 입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옷 한 벌 안 사 입는다니까. 진짜라니까. 진짜요. 참 자기 처제 때 입던 옷 그거 다 입고 지금 입고 다니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 이 절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절제를 못하는 사람인지 절제를 지나치게 하는 사람인지 나는 잘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절제가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왜 절제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절제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 절제해서 너희가 주를 위하여 그 절제를 쓰게 하기 위해서 절제하게 하시는 것이지, 사실 나도 이 절제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도 절제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참 알면서도 이 절제가 잘 안 돼요. 참 내가 지금도 내가 이게 도전받고 노력하고 있어요. 절제가 잘 안 돼가지고. 다 누구든지 자기의 그런 징크스들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그것을 안다는 거. 안다는 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목사님 뭐가 절제가 안 될까 싶으지요. 알 필요는 없고,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 절제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절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또 나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 근데 이 세상 사람들 그거 몰라요. 그냥 모릅니다. 그냥 그게 그냥 당연히 그런 것이냐 그냥 그렇게 다 생각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 해도 최고의 능력이 절제의 은사다. 절제. 무엇에서든, 이거는 무엇에서든지입니다. 무엇에서든지. 내게 주어졌다고 그것을 막 100% 다 막 배가 터지도록 그냥 누리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음식 절제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음식 절제하는 사람들. 왜? 나는 막 이거 막 젊을 때요, 묵고 싶은 데라 막 배가 막 뿡 할 때까지 먹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요, 딱 자기 먹는 거 있잖아요. 딱 그거 이상 안 먹고 다 절제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대의 이놈이 그래요. 대의 이놈요. 아니, 젊은 놈이 밥을 좀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될 거잖아요. 딱 먹는 그거 딱 먹고 나고요. 그러고 밥 때가 안 돼서 배고프다고 그러고. 아니, 미리 좀 많이 먹어놔 놓으면 밥 때가 될 때까지 밥 안 먹을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이놈이 또요, 내가 볶음밥을 해놓으면요, 이거는 2그릇, 3그릇 먹고요, 남으면요, 손대지 말라고 그래, 아무도. 왜? 나중에 저녁에 먹어야 되니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담 삼아 웃겨가면서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 또 자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한 가지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도 제대로 다 잘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잘 안 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잘 안 돼요. 저는 좀 많이 절제 못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보다 여러분이 더 훌륭하다고. 내가 직분상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도 늘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운 종인 줄 알고 내가 나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강론함으로써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또 들을 때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전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또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있는 줄 알고 성령의 맛을 보았으면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서 동행하며 같이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 반드시 헛된 영광을 구하면 이 헛된 영광은 육신의 것이거든요.
전부 육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정말 복된 영광을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영은 헛된 영광을 구하도록 충동합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이 세상 영이 인도하여 순간순간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을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이걸 하루에도 수십 번 순간순간 결단하는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이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면 미쳤나 저거. 야, 저도 갑자기 왜 저러 그리는 못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도 소리내서 자기 나름대로의 특유의 어떤 제스처로 마귀의 이런 생각과 미혹의 이런 것들을 쫓아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거 쫓아내면요 몇 번 덜 하는 게 날랑하다가요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런데요 안 쫓아내면요 여기요 요 내 집이구나 하고 좋아서 자꾸 들어옵니다. 들어오다 나중에 어쩐다고요? 자리를 딱 잡아 자기의 아지트를 딱 구축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이제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이 육신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혈과 육에 관한 것들을 바로 쳐내야 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절제도 뭡니까? 이 마귀와 귀신들이 갖다주는 그것들을 어쩌든지 혈과 육의 것을 만족시키라고 채우라고 자꾸 요구하잖아요. 성령으로 물러가라. 잘 잘라내야 돼. 잘라내면 결국은 이겨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성령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